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바른 서원 또 잘못된 서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서원을 할 때에는 굉장히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서원들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절박한 가운데서 마치 서원을 하나님과 딜하듯이 물물 교환하듯이 제가 이렇게 할 터이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용도로 보통 서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서원을 이런 그 물물 거래 양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안할 때에 서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가 절박할 때에, 절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걸고 서원을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처럼 그렇게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할 때 차라리 그냥 자기를 걸고 거기다 서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이기게 해주시면은 저를 번제물로 드리겠나다 이러면 좋은데 왜 꼭 외부에서 그걸 갖다가 끌어당기는지요. 절박하니까 그러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서원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런 서원을 우리에게 권유하신 적이 없어요. 서원이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에서도 그런 서원들이 있지요. 그러나 서원은 성도에게 확신과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라고 한 것이지 서원을 어떤 그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과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익스체인지하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이 본문이 10장에서부터 12장 초반까지 상당히 긴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 입다의 이 잘못된 이 서원에 있어서 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어요. 입다의 라이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입다가 한때 젊을 때에는 잡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잡류들. 한마디로 그 말하자면 삼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잡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가로부터 서생의 자식이라고 즉 기생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났지요.
그래서 형제들 자기 족속들에게 자기 족속들하고도 같이 살지 못하고 외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많아서 굉장히 좀 거친 삶을 한때는 살았어요. 그러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이때에 되면은 이 입다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암몬 말하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동부 쪽에서 이 입다는 활동을 하였었는데 거기에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암몬 족속을 방어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암몬 족속을 완전히 다 물리치는 이런 대성과를 거두게 되었지요. 그 배경에는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가 정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이 베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사사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구해 놓으면은 조금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입다가 나오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백성들이 부르짖는데도 너희가 그토록 찾던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가 구해달라고 해라. 나는 너희를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미비하면 미비한 대로 조직해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또 구원해 내시고 그런 와중에서 이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의 족속은 사실은 입다는 원치 않았어요. 젊었을 때 그가 보여준 아마 그 캐릭터가 굉장히 터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입다많은 인물이 없으니까 일단 살고 보자고 하고 입다에게 갔는데 입다가 한 가지 조건을 걸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리더로 삼겠느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 족속이. 그래서 입다가 왔는데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10장 전체 그리고 이 11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입다에 관련된 이 기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주 그 첨예한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입다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요. 자기의 딸이 아니라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첫 번째 자기를 맞이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burn offering이에요. 동물 제사를 말하자면은 드릴 때에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피는 다 쏟고 그리고 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게 이제 번제예요. 그렇게 드리겠다 했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웰컴을 한 거죠. 지금 승리의 기쁨에 그냥 도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만끽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찬물을 그냥 확 깨얹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서의 이 승리의 비결을 이 딸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반항을 할 줄 알았는데 반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설사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오히려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번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연 이 번제가 맞느냐? 원어에 보면은 번제가 동물 제사처럼 불로 태워갖고 하는 그 번제가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중세 시대 이전까지는 이 번제가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로 그렇게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 부분이 번제일 리가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단어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번제를 꼭 불로 태워서만 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이 왜 망했느냐? 인신 제사를 함으로 망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망했느냐? 이 사악한 왕이 다급할 때에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를 잡아다가 동물처럼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건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는요, 한때는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이르릴 때에는 그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사 워낙 그 이방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 터프한 삶을 살면서 이방, 즉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그 인신제사, 그 당시엔 그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무뎌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 결과 승리는 쟁취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가 이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베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소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39절에 그가 말한 대로 행하였다. 즉 소원한 것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을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켰다 이거죠. 율법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상한 대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려면은 아예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왜 소원을 합니까? 사람이 항상 급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다와 같은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가 아니라 아마 둘이나 그보다 트리플로 아마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할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겁니다. 그가 신앙인이었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연약한 한 족속을 가지고 그 암몬의 군대를 다 막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어그레시브하게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거기를 진멸시킬 정도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였는데, 그가 잘못해서 서원한 것은 그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과연 딸을 짐승을 죽이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해서 그 여호와 앞에 드렸겠느냐. 성령이 충만하였던 자가 한때는 잘못된 동기로 욕심을 이루고자 했을지라도 그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말하는 것이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했다, 실행을 했다 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다른 한 가지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옵션은요, 말하자면은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즉 성막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즉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처녀로서 죽을 때까지 자기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게 또 하나의 성경 해석이에요.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딸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하겠느냐. 그것도 분명하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입다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점,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신앙인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입다가 진짜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입다가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목록에 입다를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리스트에 입다가 들어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정황상 봤을 때에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다. 처녀로. 그러면 왜 그 딸이 고백할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좀 산천을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2개월 동안만 아버지 시간을 주세요.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다. 그럼 거기서 처녀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 근동에 있어서는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여성이 첫째 시집을 가지 못하는 거, 시집을 가지 못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을 수 없겠죠. 이건 살았으나 살은 목숨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건 저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의 당시의 문화적인 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었겠느냐. 설사 그가 그것을 결행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입에서 낸 것이니까 그것을 네가 실행해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원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서원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더 중요시 여겼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설사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불성실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폄훼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농락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까?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 이 신뢰 관계가 쌓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와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말들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시는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한번 실예로 들어봅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올해에 이런저런 직분들을 다들 여러분 받으셨죠? 예, 또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대답하면 또 소원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벌써 팍팍 오시는 거죠. 예, 받으셨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 주는 것은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 직분이 주어지죠. 목사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여러분이 하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저런 거, 이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할 때에 자기를 우리가 내세울 필요도 없고, 좀 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이라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만일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상급을 잃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놓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면은 자기 의의로 하는 것인가? 그것도 또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어느 쪽으로인가 열심히 해놓고 다 자기가 그냥 자기 선에서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인데, 제가 30대 후반에 어느 한 교회, 그 교회가 그 후로 없어졌습니다마는 굉장히 참 좋은 교회에서 제가 협동 목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게이트가 터졌어요. 게이트. 예. 워러 게이트처럼. 예. 그냥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한 주 만에 교회가 완전히 큰 분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보니까 제가 그때 교회가 그렇게 분란에 쌓인 것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야, 참 대단하시더라고. 교역자이건 일반 교인이건 간에 서로 335 그냥 서로 의도는 좋아요. 예, 교회를 위해서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무엇인가를 위해서 막 모이고 열심히 막 밤새도록 모여갖고 이쪽 저쪽 막 다니고 그래요. 그 결과 그냥 새 교회로 교회가 나눠졌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그 당시에 이 협동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협동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말이 협동 목사지 교회에서 뭐 페이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교회도 저한테 무엇인가를 듀리를 줄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협동 목사이지만은 교회가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예배만 참석해도 되는 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저한테 아무런 그 직책을 주지 않더라도 뭐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가면은 제 청소기 가져가고 물 청소기도 가져가서 카펫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의자도 탁 백큐움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뭐 새벽기도도 나가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그냥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막 대혼란에 쌓이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막 세파로 나뉘어 가지고 그럴 때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떠날 사람 다 떠나고 교회가 뭐 소수이지만은 안정되게 될 때까지 한 1년여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예, 그 기간이. 그리고 그 후에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뭔가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주어집니까? 그러면은 설사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래 주어졌으면은 올해까지는 할 수만 있으면 멀리로 이사 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올해까지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리고 그때가 지나서 영 교회가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되 여러분 무슨 뭐 돈 띄어먹고 야반 도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마세요. 인사하고 가세요. 아셨죠? 예, 또 아멘이 또 안 나오네. 예. 인사하고 가십시다. 예. 뭐 죄졌어요? 왜 그냥 어제까지 나왔다가 지난주까지 갔다 왔다가 오늘부터 더 이상 안 나오고 뒤에 가서 부정적인 얘기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만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 것도 아니고요. 예. 만일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듯, 주님은 안 보이니까 주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다처럼 또는 입다의 그 딸처럼 설사 자기에게 해롭다 할지라도 조금 참을 줄 아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그냥 너무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인내력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부족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전부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Sooner or later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이번 주 말씀이 그 말씀이 있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부끄러워 가지고 천국에 쥐가 있는지 쥐구멍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쳐다보니라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가 이거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배짱이처럼 그냥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이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러 오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몇 개 생각해 가지고 하는 거, 말로는 말 재주가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일평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목사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예? 불꽃 같은 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왜 방종하냐? 이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 다시 가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점점 둔해지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털커덕 걸러 넘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왜? 본인이 그렇게 다 쌓아놨으니까. 그 본인이 모든 길들을 그렇게 다 막아놔서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소원을 속어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어린 수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 주시거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거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 봉사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그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알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은 나에게 뭔가 플러스 요인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하나, 참는 거 그거 하나, 누구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입이 없어 갖고 말을 못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거 하나까지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 한 사람씩 보내주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행위의 책에 날마다 기록합니다. 날마다. 이런 주님을 늘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유임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되게 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교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떠나.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5절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십시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레딧이 있도록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크레딧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실패하고 또 좌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도 주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제가 한 말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같이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